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613개조의 그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라에 담겨 있는 계명의 숫자를 613개로 정리를 해서 이제 그 가운데에서 248개조의 계명은 하라라고 하는 흐름이고 365개조의 계명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계명을 지키는 데 주력을 다했습니다. 자, 한 600여 개 되는 이런 계명이 있다 보니까 이 당시 이제 그 율법사들을 비롯해서 이제 그 영적인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이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 예수님의 통찰, 뭐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사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뭔가 아는 것 같아. 그래서 궁금했던 거죠. 저분은 과연 어떤 것을 핵심 계명으로 보고 있을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 핵심 계명이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답변이죠. 사랑이다. 사랑.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핵심 계명이고 핵심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에 빠지면 사실상 시체인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제 중요한 핵심 가치를 예수님께서 언급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들었고 많이 들었고 많이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과 이제 우리들이 익숙해 있는 그 사랑 사이에 차이가 하늘 땅만큼이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천지 차이만큼이나 차이가 많은 그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 첫 번째, 아가페와 에로스 사이에 있다고 하는 거죠. 통상 우리가 이제 에로스 하게 되면 그 남녀 간의 낭만적인 사랑 혹은 육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은 또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필레오라든지 그 사제지간의 사랑 혹은 또 스토르케 부모 자녀 간의 사랑 이렇게 이제 세분화시키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영성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는 아가페 아니면 다 에로스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 수준의 사랑 혹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은 다 에로스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그 루터교회 감독이었던 그 안데스 니그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아가페 대 에로스라고 하는 저명한 책을 썼어요. 그 사랑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이제 그분은 그 책에서 그 사랑을 아가페와 에로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기준에서 그렇게 분류를 하고, 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설명을 했는데 상당히 통찰력 있는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 속에서 가치를 먼저 인식한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죠. 그 대상 속에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는 달라요.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사랑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무가치한 존재를 할지라도 그 대상 속에 가치를 창조하거나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이게 차이예요. 이게 바로 아가페와 에로스의 차이다라고 하는. 자, 필레오라고 하는 것이 사제지간의 사랑, 스토르케가 부모 자녀 간의 사랑, 그다음에 에로스가 남녀지 간의 사랑. 이게 부모니까 사랑하고 사제 스승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제자니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대상에 일정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 사랑, 이게 이제 에로스 수준인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랑은 다르다. 하나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데 그 아가페의 특징은 뭔고 하니 대상 속에 가치를 창조하는 거예요. 무가치한 대상이라도 사랑함으로 그 대상 속에 가치를 창조하고 부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아가페의 사랑이 그거예요. 죽을 죄인입니다. 그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진노의 대상입니다. 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고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사랑으로 죽을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진노의 대상을 사랑의 신부처럼 변화시키는 할렐루야. 이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의 이 본질을 우리가 잘 모르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스미 토요토미라고 하는 사람도 그 비슷한 이제 분류를 했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 사랑을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뭔가 아니 전제 조건이 달려 있는 사랑이에요. If love예요. 만약에 내 마음에 들게 한다면 이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 그럼 내가 사랑할게. 예,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두 번째는 뭔가 아니 조건이 따라붙는 사랑입니다. 때문에 사랑이죠. Because love. 예, 네가 애썼기 때문에, 네가 잘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거죠. 이 1, 2번 이건 다 에로스에 속합니다. 근데 아가페는 3번인데 이 3번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죠. 이건 아무 조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in spite of love. 이게 바로 이제 아가페와 에로스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완연하게 수준차가 있는 거죠. 그죠?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 아가페와 에로스는 이 수준차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나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가지고 다 이렇게 섞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니그렌 목사님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가페와 에로스는 만날 수 없는 사랑이다. 쉽게 말하면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 C.S. 루이스도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 사랑을 선물과 필요한 단어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가 선물의 사랑이라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의도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해서 하는 사랑, 필요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아가페와 에로스의 특징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아가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바로 이제 아가페를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아가페의 수준인데 그 하나님을 모르면 그 아가페를 모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얘기일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하나님을 알 수 없다니 이게 어떤 뜻일까? 뭐 이런 경우죠. 이제 어떤 두 남녀가 있는데 이 커플이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만났는 거니? 결혼 상담소를 통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신상 명세서를 이미 사전에 받아가지고 아주 서로에 대해서는 빠삭합니다. 체중 소수점 이하까지 체중을 알아. 키도 알고 그다음에 뭐 취미가 뭔지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압니다. 아주 정말 빠삭하게 다 알아. 아주 외울 정도예요. 외울 정도. 그래서 만났습니다. 알고 있죠. 근데 진짜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혹은 성경 지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치 신상명세에서 접하듯 빠삭하게 알 수 있지만은 아가페를 모르면 진짜 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 이 아가페 사랑에 우리가 진입해서 그 아가페 사랑의 흐름을 타려면 먼저 복음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복음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 복음에 선다고 하는 것이 뭘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온전히 깨달았다면, 그럼 이제 어떤 변화가 오게 되는가 하니, 내가 이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난 이제 지옥에 면했어. 난 이제 죽으면 천국 가. 난 구원 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제대로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아가페의 이 사랑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나의 죄 혹은 나의 거짓된 자아,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으려고 마음 먹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예수님의 표현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바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한 열매만 맛보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과 한 길을 가기 위해서 떨어놔야 될, 벗어버려야 될 그런 죄성과 혹은 거짓자,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는 것, 이게 될 때 비로소 이제 그때 이 이기심이나 혹은 자기 중심성에 왜곡되지 않은 아가페 사랑의 흐름을 탈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에 바탕해서 자기 속에 있었던 그 죄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가 쉬운가 하니,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이용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고 율법주의 같은 거지. 자, 그러면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 이렇듯 그 하나님 수준의 이 사랑이라고 할 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지금은 이제 소천했지만 얼마 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주의 계열의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저 보이는 교회가 저 All Souls Church라고, 저 런던 중심부에서 조금 북쪽으로 가면, 제가 런던에 사역할 때 이제 좀 시간 되면 가서 은혜도 받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수요일에 예배를 갔어요. 마침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저 교회는 주일이 되면 거의 인종 전시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국을 방문하는 비지터들이 이제 이 크리스찬들이 주일에 어딘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찾아가는 데가 이제 거의 대부분 저기. 근데 저는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갔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존 스타트 목사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사랑의 특징을 세 가지로 아주 명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니 respect, 존중하고, 두 번째가 serve, 섬기고, 세 번째가 sacrifice, 희생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그런 과정에서 희생을 걸머쥐고, 이게 바로 아가페의 특징이다.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존중하고 섬기고 희생을 걸머쥐는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상대방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당신은 존중받을 만한 사람, 당신은 섬김받을 만한 사람. 이런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지금 이 항목들을 보세요. 존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이 아가페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뭔가 이것은 내가 누리거나 내가 받겠다는 의지 표현이 없어요. 주겠다는 거죠. 내가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인정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를 창조시키는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이 아가페 사랑의 가장 근접, 이 에로스 영역에서 이 아가페 사랑의 가장 근접한 형태의 사랑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내리사랑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에로스에서 아가페 가장 근접한 거지, 에로스를 넘어섰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몽고하니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그렇고 이 아가페 사랑, 이 마치 자식을 향한 부모의 내리사랑과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에게도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있고 서로 간에도 그런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하시고 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받아야 될 사랑이고 또 드려야 될 사랑이고 나눠야 될 사랑이다. 네,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에로스 영역이 아니고 이 아가페 사랑이 풀어지는 통로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살아가는 그 남녀지간에도 마찬가지인데 에로스는 약발이 있어요. 약발. 대체적으로 이건 객관적으로 심리학자들 그리고 생리학자들이 객관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내놓은 그 조사 결과인데 대략 한 18개월에서 한 30개월 정도 된다는 거죠. 막 불같이 그냥 뜨겁게 사랑해가지고 속고 죽고 못 살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약발이 18개월에서 30개월이라고 해요. 한 2년 정도 지나게 되면요, 이 대뇌에 항체가 생겨가지고 처음 만나가지고 막 뿜어나왔던 그 뭐 도파민이라든지 그 사랑하게 만드는 화학 물질,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번식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는 건데 그 한 2년 지나면 이제 그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뭐 찌릿찌릿하는 것도 이제 사라지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사랑으로 가야 되나?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사랑이 이제 아가페 수준인 거죠. 아가페 수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아가페 사랑이 나누어지는 곳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긴장이 생기고 왜 갈등이나 분쟁이 생기느냐? 아가페를 다뤄야 되고 아가페를 나눠야 되는 곳인데 자꾸 에로스로 접근하는 거지. 에로스적 갈망. 열심히 있어도 에로스적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바라든지 사람들에게 바라든지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보상 심리가 발동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긴장이나 갈등이 생겨요. 특히 이제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교회에도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에 나가지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거죠. 이 일, 저 일. 그래서 주님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데, 근데 이 크리스찬 교우들과의 관계,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날 사랑해줘. 이렇게 가는 은연중. 그래서 날 대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상당히 이게 아주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게 뭔고 하니 아가페 사랑을 나누는 일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아가페 사랑을 나누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그 일에 가장 열심이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출석하고 봉사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목사님도 그렇고 뭐 권사님도 그렇고 다른 교우들도 그렇고 나를 사랑해줘야 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사랑해. 이렇게 되는데 각자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각자가 그렇게 다들 원하고 요구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은연중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러나? 사랑하는 데라면서. 근데 정작 자기 자신도 사랑은 안 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아가페 나눔입니다. 그래서 니그레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가페가 없으면 기독교적인 어떤 것도 결코 기독교적일 수 없다. 아가페는 기독교의 고유한 독창적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가페가 없다면 진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차원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로부터 목숨을 다한 사랑 받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리스펙트하고 서브하고 세크리파이스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워낙이 우리가 이 에로스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아가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아가페를 잘 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페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이 타락한 이 인간계에서는 아가페가 원래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가페가 이 타락한 인간계에 들어온 것인데, 근데 워낙에 에로스에 젖어 있다 보니까 아가페를 잘 못합니다. 아가페를 제대로 하려면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령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를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아가페를 깨닫게 하고 그 아가페에 젖어들게 만들면서 그 아가페를 흐르게 하고 아가페를 나누게 하는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모든 크리스찬들, 제대로 중생한 크리스찬들은 중생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이 아가페를 다 맛본다고 봐요. 잠깐이지만 그래도 압도적으로 이 아가페의 맛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은혜 체험을 하면, 중생 과정에서 은혜 체험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다 품을 수 있고 다 용서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을 한때 가지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신약이 지나면서 거기 잠시 눌려 있었던 죄성과 거짓 자아가 다시 고개를 딱 쳐들고서 다시 이제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주변 세상의 압박, 압력 여기에 이제 잠깐 휩쓸리면서 그래서 다시 또 의심하게도 되고 시험도 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자꾸 어떤 물질이라든지 어떤 그 조건 가지고 재려고 하는 그런 병든 가치관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는 두 종류의 사랑이 교차하는 거예요. 하나는 문구하니 자기 중심성에 물든 에로스,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열매 차원에서의 사랑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이,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 처음서부터 그냥 사랑이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 사랑이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절제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열매의 기본 바탕이고 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맛을 보면서 그 아가페에 우리가 흠뻑 젖어들게 되면 그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솟구치는 심리적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행복감. 마치 그 청춘 남녀가 처음에 그 낭만적인 사랑에 빠졌을 때 못지않은 그런 차원의 행복감. 그걸 이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 그 구약의 아가서거든요. 그런 행복감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1800년대 영국에서 대형 교회를 목회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어요.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때 이제 출석 성도들이 한 5,000명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었습니다. 출석 교회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 영적인 임팩트를 준 분인데 58세에 소천을 했습니다. 비교적 좀 일찍 소천을 한 셈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지만은 상당히 큰 성전이거든요. 저 때는 음향 시설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마이크라고 하는 게 없이 그냥 맨 목소리로 저 수많은 청중들에게 큰 공간에서 설교를 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몸이 약해지면서
소천하기 직전에 역시 이제 부인도 병약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보, 나는 그동안 정말 오랜 동안 난 그분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 그냥 행복에 겹다는 듯한, 행복에 겨웠다는 듯한 그런 표정, 그런 분위기로 그분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영성에서 나오는 설교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감화를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그를 비판한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판한 사람들이 아무튼 흠잡기 위해서,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니,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고 나온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처음에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흠잡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설교 감화를 받아버려요. 은혜에 사로잡혀가지고 스펄전을 떠나서 그냥 예수께서 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그냥 그 은혜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와버리니까 그 다음에 폐인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면 어떤 형태로든 이런 축복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 자신을 챙기듯 이웃을, 사람들을 챙기는 그런 사랑 나누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레위기 19장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마태복음에서 인용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역시 아가페를 나누라는 거죠. 그러면 네 자신을 네가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남들도 그렇게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사랑 자체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니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할 정도의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 이게 아가페죠. 아가페, 에로스적이 아니고 이 아가페적으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할 정도까지죠. 대단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이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가 여기 있는, 아가페를 나누는 수준의 사랑을 펼치게 되면 하나님은 더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죠. 이것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거죠. 이기심을 극복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살피는 이런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받기를 원치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게 뭔가 하니, 상대는 사랑으로 보다듬고 나 자신은 반듯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은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면서 반듯하게 하고 상대는 아가페 사랑으로 대하는 것. 서로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한다고 한다면 사실 교회 분위기 자체가 천국처럼 될 수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죠. 아가페. 근데 이제 통상 이게 아가페 수준의 사랑을 하게 되면은 이게 추상적으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바울은 이 아가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일단은 하지 말아야 될 것서부터 언급을 합니다. 에베소 4장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게 함께 버리고, 다 버리라. 이런 것부터 하지 말자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서부터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조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아가페를 풀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우리 은혜 정원교회에서 아가페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좀 오래 실천해 줬으면 하는 거죠. 뭔가 아니 첫 번째는 일단 강점 혹은 장점 봐주기를 하자. 단점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집약에 파들어가게 되면 어느 누구도 제대로 설 수 있는 가는 없습니다. 예수님 빼놓고는요. 단점 가지고 집요하게 물어뜯으면 살아남을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강점 내지는 장점 봐주기를 하면서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럼 목사님 단점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잘못된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지요?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덕의 경계선 세우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긴 하지만 그러나 어느 선에서는 이건 안 돼라고 긋는 타임조차 늦어버리게 되면 나쁜 버릇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 놓치지 않고 제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계선을 세우는 일을 이렇게 부모가 잘 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하지만은 경계선을 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지혜롭게, 덕스럽게 세워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덕스럽게 이제 하면서 기본 바탕은 아가페로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대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니 엑스트라 마일의 원리입니다. 엑스트라 마일. 이게 마태복음 5장 41절을 보면 이 원리가 나와 있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해 주라. 자, 누가 나보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리조차도 지금 억지로야. 나 지금 바쁜데. 나 지금 피곤한데.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냥 아예 십리를 더 가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길을 가는데 나에게 길을 물었어요. 길을 물었는데 길을 물었을 때 안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일 수 있죠. 저 100m 앞으로 가가지고요 우회전 해가지고 쭉 가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예 우회전 하는 데까지 데리고 가죠. 제가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우회전 하는 데까지 헷갈리지 않을 때까지 가가지고 그 다음에 절로 가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엑스트라 마일을 가준 거죠. 근데 그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그 짐 같이 들어요. 같이 들고 어디까지 가세요? 아니 그냥 도착지까지 가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에로스에 젖어 있다 보면 이거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데 아가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 택배 회사들의 그 운영 원리가 지금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뭔가니 퍼스트 마일인데, 퍼스트 마일은 예를 들어서 이제 물건을 생산했으면 뭐 안양이면 안양, 무슨 뭐 대구면 대구, 그 물류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생산지에서 공장에서 물류 창고까지 물건을 갖다 놓는 거, 이게 퍼스트 마일이죠. 이 퍼스트 마일에서 라스트 마일은 뭔고 하니, 그 라스트 마일은 이제 그 물류 창고에서 소비자까지 배달해 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라스트 마일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엑스트라 마일 개념을 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원리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엑스트라 마일의 원리는 뭔고 하니 반송, 반품 이런 것까지 긍정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소비자로 하여금 소비자의 마음을 끄는 거죠. 그냥 물건 팔고 끝나는 게 아니고 판 그 다음에 반송 단계, 반품 단계까지도 서비스 정신으로 품어나가는 것, 이게 바로 엑스트라 마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그걸 지금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미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입니다. 아가페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아가페로 살 필요가 있다. 아니,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라고 선택받은 거예요. 이미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와 사랑이 공급되고 있고 예비가 되어 있고, 할렐루야. 그런 길을 갑니다. 병든 가치관은 내가 얼마나 성취했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가치관, 건강한 영성에서 오는 가치관은 얼마나 사랑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로스에서 아가페로 우리가 옮겨가서 100%는 힘들지라도 아가페가 지배적인 그런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여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삶으로 사람들을 대하여야 할지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에로스가 아니고 아가페 수준에 진입하게 도와주시고, 그 아가페가 흘러나오게 도와주시고, 아가페가 풀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마치 찰스 스펄전처럼 행복감에 빠져서 영원한 그 즐거움 상태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한 사랑의 도구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